우리 교회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시작할 즈음에 5명의 청년들이 제 목양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4층에 있는 청년부실은 그냥 두면 좋겠다,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4층 한쪽에 자리한 청년부실은 청년들의 그 손때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곳이라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각별했던 그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청년부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청년부실과는 달리 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실에 대한 더 좋은 설계도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를 담당하신 우리 임동우 장로님과 박인규 장로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바닥이나 벽장 그리고 창문 등을 신경 써서 마련해 주었는데 청년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더 좋은 공간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깨끗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것만이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 헤롯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 문맥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던 그 말은 정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왔던 말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헤롯의 계략이었습니다. 제대로 헤롯의 계략, 유아 살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헤롯을 피하여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로 찾아갑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의 꿈에도 나타나고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고 아주 바쁩니다. 주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는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기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출산한 한 자매님과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에 그만큼 힘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사요 축하받을 만한 일인데,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왕이 오히려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하였다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에서 또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다가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았기에 잠에서 깨어난 즉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곧장 일어나서 맨몸으로 재빨리 움직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몸 이게 좀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후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모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신생아를 데리고 길을 떠나야 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기를 데리고 며칠 동안 어디 다녀와야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해야 할 물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기를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면 유모차도 필요하죠. 기저귀가 있어야 되죠. 보온병이 필요하죠. 분유도 챙겨야 되죠. 여러 가지 옷가지를 챙기다 보면 이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비록 요셉이 지금처럼 그 많은 물품들을 챙겨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밤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긴급하게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세상을 호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을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은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 해도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순탄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어렵게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물질과 사람까지도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10년 넘게 그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비전도 물어있고 숙성되어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비전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게 되는 그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메시지, 그 약속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요셉처럼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요셉 가족의 애굽 행에 대하여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은 호세아가 예언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하여 갔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출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출애굽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끔찍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헤롯을 피하여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략으로 박사들을 속이고도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히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의 그 거처를 알아내려고 했던 자신의 계략이 무산되자 아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는 유아 학살 사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인구는 많아야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이 학살로 죽은 2살 이하의 아이는 한 2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참히 학살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헤롯의 잔인한 학살에 의해서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그 옛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 슬픔을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라헬의 슬픔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 구약 인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과 또 이스라엘 기환, 그리고 나사렛 정착을 언급하면서 15절과 23절에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과 23절 그리고 17절, 18절 이 두 말씀, 이 두 표현의 어떤 미묘한 그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하신 일과 또 나사렛에 정착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잔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줄 아셨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나 인간의 악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이는 인간의 악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부리거나 스스로 악을 행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인간들이 어떤 죄악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헤롯과 같은 수많은 폭군과 독재자들과 전범들이 온갖 만행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도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온갖 범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며 그분의 속성상 악을 행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을 그들의 악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략, 그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피난과 귀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헤롯의 계략을 알게 된 요셉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은 헤롯의 통치권이 미칠 수 없는 안전지대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려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귀환은 이 아들을 통해 새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헤롯의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헤롯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한 고을의 유아들을 모두 학살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권력이었지만 그는 불과 1, 2년 정도 자신의 권력의 날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헤롯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인간의 온갖 계략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남쪽 유대를 아켈라오가 맡아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합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포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요셉은 남쪽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꿈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또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후미진 곳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에게는 반대자들의 조롱이 담긴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르게 된 것은 철저하게 주의 사자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무수한 계략들이 요셉의 가족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야 할 그 시점과 갈 곳을 정확하게 지시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23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 입술로 선포가 되었고 선포가 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권력자를 바꾸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넓혀져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13절에서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여기 20절에서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렇게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이 그렇게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더니도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데리고 떠나도록 지시한 대상도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요셉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로, 그의 어머니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했던 것도 아기 예수 때문이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도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았던 그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사자의 지시와 모든 상황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역사,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아시죠? BC,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라는 그런 의미가 BC와 AD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든 흐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복판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루시되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나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입을 열어서 인간들을 다 삼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인간들을 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애굽에 피하여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헤롯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그 말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때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는 위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켈라오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에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목표를 정하면 당장 이루고 싶어서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시작부터 이제 서두르고, 이를 위해 사람에게는 물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달라고 재촉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당장 제거하려고 하고, 또 지름길이 보이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되 서두르지 않으시고 결코 더디게 하거나 멈추지도 않으시므로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삶이 힘듭니까? 왜 몸과 마음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은혜는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다, 하나님께 묶여서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묶여 있고 고정되어서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람의 계략, 사람의 계획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날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설교